말씀 잠언 4장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새해 첫 예배의 설교는 우리 1년 동안 우리 교회의 주제에 대한 것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1년 동안 주제 성구는 잠언 4장 23절이고요. 그 다음에 주제 표어는 온전한 인내입니다. 온전한 인내. 이 말씀을 1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잘 훈련하고 잘 마음에 담아 두셨다가 1년 후가 될 때는 정말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할 때부터 이 마음을 잘 가지고 1년 동안을 자기가 내가 1년 후에는 어떻게 성숙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그 주제를 계속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년도가 되면은 스스로가 다짐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아래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참고 살자, 인내하며 살자, 참을 인자가 세 개면은 살인도 면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다고 바뀌냐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르신들이 분노하며 살아라, 3번까지만 참다가 그 나머지는 폭발하라, 이런 조언을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항상 참아라, 인내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 것의 공로를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분은 전부 다 성인군자가 되어도 모자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은 한순간에 귀에서 멀어지고 말지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성경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새해 인사에 새해에 우리 인내하면서 합시다, 이런 인사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백날 이야기해봐야 안 바뀝니다. 사람은 만약에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초등학교 때 도덕성 수업 때 다 변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겉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권위자, 아무리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인간은 이런 것 때문에 착각하기 때문에 덕담이라고 하는데 덕담을 들어가지고는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느냐? 인생은 내 속에서부터 변화가 돼야 되지 변화가 되는 것이지 이 겉으로 착하게 살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닌 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인격의 변화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이상 내가 겉으로 아무리 내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개한 나라에서는 미개한 나름대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제일 잘 사는 나라도 제일 잘 사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윤리 도덕의 문제가 있고, 또 아주 가난한 자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있는 반면에 아주 부자도 윤리 도덕의 문제가 있고, 도심에도 윤리 도덕의 문제가 있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윤리 도덕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변화가 된다고 생각해서 환경을 바꿔주면 이 아이가 변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 변화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몸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우리는 귀하기 때문에 그 천하가, 우리보다 귀하지 않는 이 천하가 우리를 변화시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환경이나 내 덕담이나 내 충고를 가지고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 착각을 벗어나는 게 우리 성도들의 1년치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는 우리 인격의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격의 변화가 되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펴주십시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속마음이 변해야지 결국 나의 인격이 변화되는데, 그러면 인격이 변화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속마음이 변화돼야 되는 건데요,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속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죠. 24절에 1장 24절 16장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금 부자가 지옥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신다, 이게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 만고불변의 진리가 사람에 따라 그 진리를 왔다 갔다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게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도 신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나가십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게 신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했다, 때에 따라서는 저렇게 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이 본문 말씀은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심지어 베드로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하셨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입에 물도 한 방울 여기에 찍어 먹을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게 이 말씀의 주제가 아니고, 진짜 이 말씀의 주제는 천국과 지옥 가기 이전의 문제가 주제인 겁니다. 왜? 지옥을 가지 않아야 되니까. 일단 지옥을 가게 된다 그러면은 끝장나니까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도 여전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살아 생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손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이것으로 너희들을 백보자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대에서 결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이것을 지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부자를 지옥에 가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부자를 지옥에 가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단어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물론 그 속에 뉘앙스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지옥 가게 된, 부자가 지옥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딱 하나 언급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합당치 아니하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과 좀 틀릴 수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자가 지옥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 우리 주님이 직접 밝히신 그 이유가 뭐냐?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입니다. 그거 외에 있으면 또 찾아보십시오.
이게 우리를 참으로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다. 여기에서 지옥 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지옥 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걸로 심판하실 겁니다. 저자 직강이고 저자 직접 강의한 내용을 시험 볼 겁니다.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을 그때 중간고사에 보듯이, 그때 기말고사에 보듯이 우리 저자가 직접 쓴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볼 거라 이 말입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심판대 앞에서. 그럴 때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대 앞에 첫 번째 우리에게 줄 게 뭐냐면 세상의 풍요와 쾌락에 아무런 자제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볼 겁니다. 여기서 쾌락이라고 하니까 그 쾌락은 뭐냐 그러면 행복 추구를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에 커다란 부와 성공을 누린 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을 보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놀라운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우리 주님한테까지 오셔가지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우리 예수님에게 유혹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한, 누가복음 16장의 비유에 등장한 이 부자는 다른 사람을 등쳐먹었다, 거짓말했다, 사기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문제는 그가 부자였다, 그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당황스럽게 우리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적 가치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세상적 풍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다 알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 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또 대학에서 직장에 갈 때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짓밟아야 우리는 성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적이라도 원수라도 사랑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보십시오.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을 짓밟고 수많은 사람의 등을 쳐서라도 그들의 있는 돈을 우리한테 끌어다야 됩니다. 이 수많은 돈을 등을 치는 것도 불법적으로 칠 수 있지만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리숙한 사람들의 돈을 내 주머니에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 제로섬이라는 법칙을 알고 있죠. 내가 벌면 다른 사람이 잃게 됩니다. 내가 잃으면 다른 사람이 벌게 됩니다. 이게 제로섬입니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게 되려면 다른 사람 주머니에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주머니의 돈을 내 주머니 속에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철저하게 사단의 논리를 따라가야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이라도 들어가려고 치면 우리 반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제가 따돌려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경쟁자를 내가 물리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의 권세 좀 부릴라, 명예 좀 부릴라, 돈 좀 부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야, 너가 내가 원하는 것만 가져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돈도 줄게. 즉 내 방법대로 너가 나한테 수고해라. 그럼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그걸 내가 너한테 조금씩 줄게.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소위 스펙이라는 걸 쌓습니다. 그걸 얻어내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 대가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밤낮 일을 했기 때문에 부유함을 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쌓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권세를 줄 것입니다. 사단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준다는 것은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았을 때 내 마음에 참담함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죠. 하지만 준다는 건 줍니다. 너가 열심히 돈 모으면 돈을 주겠다.
너가 온갖 지혜를 써서 이 세상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너가 그것을 개업을 했을 때 내가 돈을 너에게 산더미처럼 주겠다. 그러니 너는 이 세상을 연구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를 연구하라. 그럼 우린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면 사단은 그것을 줍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 방법대로 따라라.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그럼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이 유혹이.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세상에 풍요만 있으면 됩니까? 이 세상에 돈만 있으면 됩니까? 이 세상에 명예만 있으면 됩니까? 이 세상에 권력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아무리 명예가 좋아도요, 건강이 잃고 몸이 아프면은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신학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계시는데 그분이 참 인격이 좋으시고 신학적 깊이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알츠하이머인가 아니면 풍인가를 맞아가지고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말도 어눌하겠죠. 그분의 명예는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명예도 말입니다. 건강 잃으면 끝납니다. 권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주는 아름다운 유혹들, 명예와 부와 권세는 건강이 없으면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부와 두 번째 건강입니다. 이 두 개를 너희가 차지하라. 그러면 이 세상의 행복을 다 차지한다.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에서 주는 건강함. 그런데 우리는 그 두 개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부르짖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만끽하고 누리기 위해서 주는 건데 우린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강해서 건강한 육체로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건강을 책입니까? 혹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운동하는데 그 육체가 병이 낫고 회복되면 그 육체로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을 잃은 게 다 잃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잃어버린 게 다 잃어버린 것이지 건강을 잃은 것은 우리의 인생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부와 명예와 권세도 좋다마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하는데 그게 바로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추구한 결정적인 증거는 뭡니까? 수많은 사람이 은혜 받지 않아도 자기 몸을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이 두 개를 얻어내려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양심을 속이지 말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세상에서 얻는 부유함입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6장 2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아 있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다.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두 가지입니다. 부와 권세와 명예와 플러스 건강함입니다. 이 좋은 것을 얻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고난받게 되는 것은 합당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풍요로움이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위험한 게 뭐냐 그러면 이 풍요로움을 겪고 있을 동안에 이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지게 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버젓이 죄를 지면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남도 알고 나도 아는데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타락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언제 아느냐? 마지막 죽고 나서야 압니다. 죽을 끼기 직전이나 죽고 나서야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방해했구나, 그때 알기 때문에 우리는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있으면 그 풍요로움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에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것이 뭐냐면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부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 종말 때 내가 비로소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번성함에 대해서, 무가치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서 우리 자녀 먹이고 살렸고 우리 가정을 일깨웠던 그 수고한 모든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헛되었다. 전도서 1장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를 쌓고 지식을 쌓는 것도 헛되더라. 나이 들면은 모든 게 끝장나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나이 들고 육체가 후퇴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 끝장나고 맙니다. 쓸모도 없어지는 지식이 되는 것이죠.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으니,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들을 내 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수고가 기뻤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고 그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목표가 하나하나 성취되는 그 과정이 나에게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다. 이제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남들 놀 때 공부하고 남들 놀 때 일해서 남들 흥청망청할 때 쓸 때 저축하고 남들이 방탕하게 살 때 도덕적으로 살아서 결국은 내가 말년에 풍부하게 살아요. 그래서 내가 이 풍부하게 사는 것은 내가 젊었을 때 배짱이처럼 놀지 않고 개미처럼 열심히 살았던 그 분복이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쯤에서 내가 누리는 것은 그것에 대한 대가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본즉, 그리고 나서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 우린 도덕 시간에 배우죠. 배짱이처럼 살지 말고 개미처럼 살아라.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서 굶고 살지 말고 천대받고 살지 말고, 그래서 너가 재정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돌아보면서 이건 내가 열심히 산 것에 대한 대가야. 이건 내가 열심히 살고 저축했고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던 그것에 대한 분복이야 라고 하지만 그 시간도 끝나면 그것도 헛되더라. 그럼 도대체 이 땅에 살아갈 때 헛되지 않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전도서에서 말했던 솔로몬이 말했던 그 헛됨의 인생,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바울이 말했던 헛되지 않는 인생,
이 두 개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 쪽에 속합니까? 열심히 이 세상의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허리를 동여매고, 이건 내 혼자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가정이 함께 먹기 위해서 내가 불철주야 일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너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가난해지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십니다. 누구도 줬습니까? 아브라함도 줬고 오네시모도 줬고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제 10계명 10번째 계명인 탐욕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비슷한 주제를 설교하는데, 거기서도 하이델베르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향한 가치관이 세속적 가치관이 되어버렸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권세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가 세상의 방법과 사단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세상적 방법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너가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었다. 그러니 이제는 너가 지옥 가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경고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은 자기 마음의 밭을 항상 관찰하고 집중하고 봐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4장, 잠언 4장 보겠습니다. 잠언 4장 말씀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보면은 삼손 같은 경우는 그 육체가 엄청나게 강력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블레셋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강력한 육체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삼손조차도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사실 더 어렵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을 정복한 알렉산더나 이 세상을 정복한 나폴레옹조차도 그 속마음에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느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항상 관찰해야 되는데, 항상 관찰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사탄의 백성인가를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해드렸는데,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내 속을 스스로 평가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는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거듭난 자만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생명이 난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스스로 그래 이제부터 나는 이거 하지 말자, 그래 나 이제부터 이렇게 결심했어, 이렇게 해서 마음을 지켜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자, 생명이 탄생한 자, 그 사람들은 내가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탄생시키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참자, 내가 인내하자, 이게 아니라 내가 참된 성도인가를 살펴보는 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는 급선무예요. 그래서 제가 이 1년 첫 번째 주일 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한 이유가 뭐냐면 1년 동안 그래 내가 견디자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정말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인지 사단에 속해 있는 자인지를 스스로 마음을 평가해서 내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계산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된 자는 계속적인 발전이 해서 결국은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됐죠. 그러면 우리 마음 상태를 두 개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를 볼 텐데 거듭난 자의 마음과 거듭나지 않는 자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는 둘 다 똑같이 죄를 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거듭났는지 누가 거듭나지 않는지를 모를 정도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가 똑같이 죄를 집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다르느냐? 로마서 7장 22절 24절 말씀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자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지금 바울은 거듭난 자로서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진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죄를 짓고 싶지 아니한데 나의 본성에서는 죄를 짓고 싶지 아니한데 나의 아직도 변화되지 아니하는 옛 자아가 옛 본성이 아직도 나한테 있는데 말이죠. 그 본성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하고 그 본성이 습관적으로 내가 유혹에 넘어지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나는 진짜 깊은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 죄를 짓기 싫은데 내가 회개하기 전에 내가 거듭나기 전에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여전히 내 몸에서 드러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거듭난 자는 이것을 두 개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 육체가 나를 죄를 짓게 했구나. 그런 다음에 거듭난 자는 뭐라 그러냐? 오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탄식하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을 몸뚱아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이 마음속에 죄 때문에 탄식하고 죄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못쓸 놈이냐?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내 몸에서 죄가 나오느냐? 죽겠다 죽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바울과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일주일간을 쭉 살아가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쌓여 있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자는 그 죄 때문에 탄식하면서 내가 이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이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왜 또 죄를 지고 말았네. 이렇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올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허구원을 하는 게 하나님께 회개고 그 회개의 결과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음에 대한 기뻐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거듭난 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에 비해서 거듭나지 않는 자의 마음은 뭡니까? 똑같이 죄를 집니다. 근데 그는 죄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죄를 즐거워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죄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죄가 즐거운데 기회가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죄를 짓지 않고 있을 뿐이지 여건만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죄를 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가 이 바울처럼 탄식의 근거가 아니라 그런 죄가 자신의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그는 죄를 사랑하고 플러스 죄를 사랑하는 데다가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 강한다. 이 두 개가 딱 붙어버리면 이걸 탐욕이라 그럽니다. 탐욕에 쌓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탐욕의 영이 내게 들어온다 그러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이 분별력이 뭐냐면 이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안전불감증입니다. 내가 이 죄를 졌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지라는 그런 안전불감증이 사라져버리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것처럼 부자를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즉 심판대 앞에서 네가 이 세상의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너의 모든 인생을 다 투자했구나, 너가 이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논리를 모른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부리는 탐욕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끝까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습니다. 그래서요, 이 죄에 물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곧 다른 말로 물질적인 축복으로 금세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왜 저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목사님, 저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육체가 병이 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건강함과 육체의 병든과 우리 재정의 많음과 재정의 적음은 특별 구속은총, 즉
구원 얻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예요. 왜?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추신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누구는 부자라고 누구는 가난하고 다 섭리대로 이끌어 갑니다. 즉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구속받는 은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즉 그가 병이 들었다고 해서 그가 특별히 저주받은 것도 아닌 그건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은총은 그것과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건강한 몸을 갖고 내가 열심히 신앙한다고 갑자기 부화해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저는 대학을 떨어졌죠? 저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저는 사는 것마다 이렇게 어렵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전도를 못하겠습니다. 전도를 왜? 모든 사람 다 우리 가족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 혼자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제일 못 살아요. 그러니 무슨 전도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 살고 못 살고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고 없고의 관계가 아닌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데 하는 것만 안 됩니다. 목사님, 나는 전도를 못 하겠어요. 그것은 죄인들의 마음입니다. 의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이 땅에서의 고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을 마감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그런데 갔더니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천국에 쫙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천국이 기뻤으면 사도들이 표현을 못해서 진주의 대문이라고 이야기해요. 황금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천국이 아름다웠으면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복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복도 주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물질적인 복과 그런 건강적인 복과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한 복은 하늘나라에서 만끽하는 천국 복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요,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서는 이 세상에서 만끽할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희락과 병고침을 체험하는 그 천국 가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육체가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력한 사람은 이 땅에서 돈이 좀 있고 이 땅에서 좋은 집 좀 살고 이 땅에서 명예가 있다고 해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럼 이건 한갓 그림자에 불과하니까. 진짜 좋은 것은 천국에 있고 그 천국의 보화의 그림자만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또한 내가 천국 가면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들어가는데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가난함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이 땅에서 좀 부자가 된 자가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교만한 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요. 이 땅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병들어서 이 땅에서 고통받아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우는 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계속 내 마음을 살피면서 내가 천국 백성인 걸 확인하는 사람들은 그 스스로 매주마다 내 마음을 살피게 되므로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인내를 하는 거예요. 내세에 내가 어느 곳에 갈 것을 분명히 아는 자가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년 초에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1년 동안 어금니 깨물고 인내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합니까? 스토아 학파들이 하는 것이에요. 스토아 학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금니를 깨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이 고난을 견디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스토아 학파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너가 이 땅에서 깨물고 어금니를 먹고 주먹을 쥐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뚫고 지나가라. 이게 아니고 이건 습토와 학바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지 자꾸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자꾸. 그럼 마지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딱 가슴을 열어 찢어봤습니다. 그럼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항상 회개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 마음으로 항상 있습니다. 근데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은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손해봤지. 이 마음으로 항상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내가 잘못했지. 내가 나쁜 놈이지. 내가 벌레만도 못하지. 나의 이기심 때문에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지. 이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손해봤지. 내가 피해자지. 내가 위로받아야지.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어떤 종교개혁자에게 사람이 그랬습니다. 심각하게 당신의 죄를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애매한 아주 오해를 받으면서 신나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저를 욕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더 나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당신이 저의 실체를 몰라서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오해받았다고 불일 듯 얼굴이 붉어지면서 테이블을 치면서 화를 내겠습니까? 내가 정말 쓰레기와 같다고 느끼는 사람이, 내 정말 마음속에는 회개할 것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나 하나 인격 오해했다고 불일 듯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2016년도는 저희 교회가 싸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분을 푸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2016년은 트러블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자기가 의롭다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자기가 손해봤다고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피해자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피해자의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은 뭡니까?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손해봤다, 내가 피해자다, 이런 분들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위로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우리가 1년 동안 이 마음으로 가득하게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욕을 해도요, 아무리 나를 욕을 해도 끄떡도 않은 반석과 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끄떡도 없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면은 누가 나 욕해도 하나도 안 납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나를 애매하게 고난을 줘도 그거 가지고는 나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억울함,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불합리적인 처우에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격이 뭐라고? 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인격을 침해했다고 화를 내고, 그래서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내가 참자가 아닙니다. 인내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전적 타락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못 드리고 있는지를 깨닫는 자, 그 사람들은 스스로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